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교회도 부흥회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 부흥회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호 목사님하고 인연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20여 년 넘게 같이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고 또 그 재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제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오셔서 같이 섬기시고 정말 신나게 열심히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버지니아 비치로 떠날 때 2003년도인가요? 떠날 때 우리 목사님이 후임으로 하시는 걸 원치 않았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시고 전도사로 안수받으시고 부사역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힘드신다. 힘드신 거 각오할 수 있냐. 그랬더니 복음을 향한, 말씀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영혼 때문에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후임이 우리 목사님이 되시는 바람에 제가 편하게 후임지로, 다른 그 전임지로 떠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돼서 마음속에 항상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남달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기억하는 거는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그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열심히 사역했던 30대 그 모습으로 항상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공항에서 보니까 몇 년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클리브랜드에 오셔가지고 하얀 머리가 많이 늦었더라고. 보니까 하얀 머리가 많이 늘어가지고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같아요. 사실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팔에 선교를 다녀와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 또 불러주셔서 또 정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이라 그런지 고향 같은 느낌이 들고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도 낯설지가 않네요. 보니까. 저만 그런가요? 정말 낯설지 않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사실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있는, 말씀의 열정이 있는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좋은 교회에 와서 또 좋은 목사님 있는 교회에 와서 부흥회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변화되는, 그리고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발걸음 되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셀폰 하나만 하더라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새 차를 사면은요, 새 차의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막 헷갈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지만 제일 변화되기 힘든 곳이 어디냐? 어떤 분이 그러다, 교회다. 어그리를 안 하시는데요. 교회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안 변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글쎄 그럴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마루에, 또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옛날 사진들 보면 그 마루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래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편하게 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진통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랜 회의를 거쳐서 방석을 깔고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방석이 아니라 의자가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반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진통을 겪은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사실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진통을 겪은 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이 중간에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함께 앉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참의 의논을 거치고 진통을 겪어서 사실은 그 커튼도 거두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로만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사람들은요, 의외로, 우리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도 신앙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적인 믿음보다는 나의 그 경험, 내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신앙보다도 훨씬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 나와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요. 어떻게 하면 변할까 도대체 사람이. 우리도 다 압니다. 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결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또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변화되면 죽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특별히 이런 이야기 하시죠. 죽을 때나 남자는 변한대. 뭐 이러시면서 합리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변화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명령법입니다. 원문에서 보시면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변화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변화되어야 될 이유 말이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잘 보시면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라고 말씀해요. 변화를 받으면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알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떻게 알아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알아진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서 번역한 거죠.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먼저 알려주세요. 그러면 변할게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믿어라. 그래야 보여진다. 먼저 변해라. 그러면 알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변화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종만이 아니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사실은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고 기뻐하신 뜻과 완전하신 뜻도 알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만 헤매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변화의 축복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변화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죠? 창대케 해서 너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너와 너희 백성들과 네 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인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시면 오늘 또 뭐 이스라엘 종교 믿는다 뭐 이런 사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으로 너희들만 복받고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 백성들,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나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만 복받고 너만 천국 가고 너만 잘되고 잘 먹고 잘 살다 와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죄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계속 심판하시죠. 심판하세요. 그러면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면 다시 또 죄에 빠지고 다시 죄에 빠지고, 이게 얼마 동안 반복되느냐면 340년 동안 반복돼요.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이 패턴이 계속 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이미 누린 사람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당당하게 들어온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가의 그 우상숭배, 동족상잔의 비극,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끝납니다. 도대체 답답할 정도로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다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진실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3번 정도 읽으면 이게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내 모습이 있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있네.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되시고 예수 믿은 지 한 5년 이상 되셨으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으셔야 되죠. 네. 한 분만 자신 있게 아멘 하시죠. 근데 속이 아프신 분들이 다른 동네 가면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이웃교회가 부흥하면 막 신나야 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원수는 몰라도 원수도 축복해라고 그랬는데 형제 자매인데 그 형제 자매라도 적어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지니아에 가면 그런 분도 있더라고. 형제 자매끼리 눈에 흙이 들어가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니 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나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뜻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거 정도는 그래도 실천하고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이민교회 안에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버지니아에는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목회를 이제 한 30년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저는 유교적인,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철저하게 유교적인 집안, 문중 집안에서 군대 갈 때까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목회 30년 하면서 진짜 안 변하는데 주님이 계속 변하라고 하시는 걸까? 계속 성숙하라고 하는 것일까? 성경이 정말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안 변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밤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교회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신바람 나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전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 확실히 알자. 네, 전 30년 동안 이제 제가 28년째 제가 이제 담임을 하네요.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까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이 가치를 확실하게 모르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구원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변하지 말래도 변화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숙해가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가치를 정말 알면, 구원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은요,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잖아요. 앞에 문장을 받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교리.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실천적인 삶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말씀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1장에서 11장까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여러분들이 다 금요일까지 나오신 분들은 사실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침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제 12장에 와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11장까지 읽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죠. 예수 천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수준까지 가셔야 진짜 변화예요. 우리가 보통 변화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물리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 또 다른 하나는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격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하는 것을 말해요. 이 강대상, 예를 들면 강대상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나무라고 하는 이 성격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이 바뀐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물리적 변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물리적 변화에 머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동의를 하시든 동의를 하지 않든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성격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고, 종교적인 모습만 갖춘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나가요,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속사람, 성품이나 인품이나 인격이나 이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 겉의 모습만 갖춰진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교회에서의 삶 따로, 사회삶 따로,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교회 와도 고민이고, 밖에 나가도 고민이고, 이것도 누리지 못하고, 저것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물리적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이 물리적 변화가 아니죠. 그죠? 화학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모양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성질도 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한 것이에요. 삶의 모양도 성격도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돼야 되죠. 겉의 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그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성품도 인격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러신 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통합니다. 사실은. 난 아싸래. 뭘 아싸래요. 난 뒤끝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앞끝도 없어야지 왜 뒤끝이 해야 될까? 핵폭탄도요, 뒤끝은 없어요. 그냥 한번 터지고 말아. 근데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러므로가 너무 분명해야 된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으로 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분명해야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 최 목사님 오늘 이야기하셨지만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받은 것은 선물이고 공짜고 거저고 그냥 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멸시천대 조롱 고난 다 받으시기까지 그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구원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원이 영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정말 저는 그랬어요. 군대에서 예수 믿고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가는 백성 됐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웃었다니까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가 군인이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냐? 미쳐도 좋아. 하여튼 너무 좋으니까. 저는 정말 고민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죠. 365일 중에 300일은 적어도 내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I'm so happy. 잠자리 들 때마다 그렇게 잔다. 65일은 그래도 좀 빼놨어요. 혹시라도 몰라서. 300일은 적어도 제가 너무 행복하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니 이민 목회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힘들든 어려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아멘? 아니 기쁘게 안 보이세요, 제가? 네? 정말 저는 기쁩니다. 저 미국 올 때도 여러분 오래전에 오셔서, 저는 이제 86년도에 왔는데요. 이민 저희 올 때 그때는 막 가족들이 뭐 집도 팔고 방 2개짜리에서 다 살고 막 학교도 다 그만두면서 준비했었어요. 우리는 아버님 먼저 오셔가지고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니까 옆에서 물어보죠. 네, 아니 뭐들 해서 먹고 살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 가요. 그러면 다 이해하시더라고. 아, 미국 가시는구나. 제가 요즘에는 아니 뭐 이렇게 이민 목회하면서 기쁘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그래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 또 다 이해하시더라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죠? 네. 천국 근데 뭐 걱정이 있어요? 천국 가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니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가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하고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냥 믿자 번전식으로 죽으면 뭐 어떻게 뭐 천국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보험 들어놓는 식으로 믿으면 무슨 감격이 있겠느냐고요.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고요. 그게.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보십시오. 우리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출애굽을 우리 구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구원에 비유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침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고요. 어쨌든 구원에 비유하는데 출애굽했어요,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 어땠어요? 그들의 사정이 노예였어요, 노예. 아들이 나면 죽였어요, 다. 그런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끝에 홍해를 건너고 천신만고 끝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너무나 기쁘니까. 그런데
3일도 채 되지 않아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그러죠? 3개월이 아니고요, 3년이 아니고요, 3일 지나서 3일 지나서 출애굽한 지 3일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조금 또 가니까 먹을 것 없다고 난리해서 만나를 주시니까 그렇게 처음엔 좋아하더니 뭐 냄새가 난대나 코에가, 그래서 고기가 없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는 뭐 외국에서 먹던 후추가 없어서 정력이 쇠해졌다고 그러고, 후추가 정력에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가치, 그 기쁨, 그 엄청난 감격을 다 잊어버린 거죠.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죽음의 공포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 속의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설명할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아주다가 꽝하고 뭐 부딪혔으니까 그 땅을 파보니까 보화 상자예요. 옛날엔 전쟁이 많아가지고 그 보화를 남의 밭에다도 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고 묻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쓸모없는 땅을 밭을 샀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야, 나 그거 돌짝밭을 어떻게 네 전 재산을 팔아도 다 사냐? 또 얼마나 또 와이프는 반대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밭을 산 사람은 싱글벙글이죠. 네, 싱글벙글이에요. 뭐라고 말하든, 미쳤다고 말하든, 어리석다고 말하든 왜 그래요? 그 밭의 가치를,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고 말하고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밭의 가치를 아는 이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아. 또 진주 비유도 하셨잖아요. 진주가 요즘에는 그 양조해서, 그러니까 키워서 하는 거고요. 천연 진주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연 진주는 몇십 년 되고 몇백 년 되면은요 엄청 비쌉니다. 이 조그만 거 하나에. 근데 진주 그 가치를 아는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샀다. 여러분, 요만한 조그만 진주 하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무슨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냐 그러겠지만,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거를 다 팔아 사도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지금 당장 되는 일이 없고 사는 일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 하나도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 그 구원 천국의 가치를 알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안 변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 천국의 가치가 크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은 해도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삼층전에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험도 필요 없어요, 보험. 네. 아픈 것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70년, 80년 사는 곳이 아니에요. 1000년, 만년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세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잊지 못할 그 기쁨의 순간, 그 순간이 계속 영원토로 연결되는 곳이 천국이다.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기 싫은 정말 끔찍한 그 순간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곳이 지옥이다. 천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개미는 2차원의 세계에서 산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은 3차원 공간, 3D라고 그러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쩌면 공간의 개념 혹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4차원, 5차원의 세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황금이 아스팔트 재료랍니다. 재료. 네? 아니, 안 그래요? 아스팔트, 아니, 그 황금 길로 돼 있대잖아요.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도 천국에서는 아스팔트 재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성문 하나가 진주로 돼 있다. 진주는 사실 요만한 건데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진주도 성문 문짝 재료예요. 재료.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실 천국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거기 천국에 골프장 있나요? 그래서 이분은 골프가 아주 적이신 분이에요. 예. 골프장 있냐고. 참 정말 이 골프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너무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골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신났던 것은 이론이면은 그때는 눈간사탕이라고 그랬는데 돌사탕 2개가 이론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버님이 이론 주고 돌사탕 2개를 사주면 그 조그만 손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컸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니까 2개를 이렇게 딱 손에 쥐고 그냥 금방 안 먹죠. 왜냐하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서 자랑하죠. 자 이거 봐라, 눈가사탕이 2개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침을 흘리고 자꾸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 너도 한 입 한번 빨아먹어보고 다시 달라고 그러고 너도 한번 빨아먹어. 제가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4학년 때까지 살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까지 커서도 눈가사탕 2개 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차원이 다른 곳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 될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천국의 삶은 차원이 다른, 골프장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됐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 뭐하든 개털 모자를 쓰든 간에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이 면류관 그러면 금면류관 쓴다 그러니까 금모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스팔트 재료, 천국의 아스팔트 재료가 금인데 그걸로 모자 만들어가고 쓰고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그냥 고개만 아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면류관을 받았던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았어요. 면류관을 받아들였는데 그 면류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벗어 던지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읽어보세요. 10절. 아멘.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도로 받으십시오. 주님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뭐 어떤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그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너무 황송하니까 이걸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면류관. 여러분들이 상급 받으셔야 돼요. 면류관 받으셔야 돼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상급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면류관을 위해서 상급 받을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잊어버리면은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억만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이 영생을 내가 받았다. 이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가슴에 새기고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딱 알면은요,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제가 이제 유교적인 집안에서 문중 집안이거든요, 저희도 때요. 그래서 시골에서 4학년 때 살 때까지 저희는 문중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동생들은 너 교회 안 나가면 죽어. 그래가지고 교회 다 보내고 또 형들은 또 형한테는 또 성경책 사주면서 제가 전도하고 어머님도 전도하고 다 전도가 됐는데요, 아버님을 전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버님이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이런 사상이 꽉 차니까 저희들이 이 제사 드리러 갈 때 무릎 꿇고 기도만 하니까, 아니 조상님들도 모르는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막 제가 이제 전도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어떻게 보여줄까요? 그랬더니, 자, 여기 믿는 사람 논이 있고, 여기 믿지 않는 사람 논이 있는데, 장마가 질 때는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안 오고, 믿지 않는 사람 논에는 비가 와야지. 그리고 반대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믿는 사람 논에는 비가 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전히 억지죠. 억지예요. 안 믿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논리가 또 많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먼저 미국에 오셨어요. 저희들이 한 2년 후에 왔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님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전화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녹음 테이프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가끔 전화는 했지만 그래도 녹음 테이프로 보내서 전도하고, 그 아버님도 이제 여러 소식을 전할 때는 녹음 테이프에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전화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전도하는데 교회는 나가신대요. 미국 오셔가지고 먼저. 그런데 한국 사람들 만나러 가고, 거기 교회 가니까 점심이 맛있더라.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시고. 그러고는 한 1년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년 있다가 녹음 테이프가 하나 왔어요. 야, 이제 천국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제서부터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할란다. 예수 믿게 그동안 애써줘서 고맙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도, 제가 이제 다 텍사스에 살고 저만 버지니아에 사는데 가끔 제가 죄송하다고, 패밀리 유니언도 못 가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 저 목사는 효도 다 했어. 예수 믿게 한 게 다 효도지 뭐. 지금도 그러세요. 예수 믿게 한 거지 효도지. 그래서 맨날 새벽 5시에 교회에 나가서 못 기도하시지만 그 옷장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전도 한번 하니까요, 너무 베네핏이 좋아요. 저희 아버님이
보내셨는데 뭐냐면 이분이 창을 좋아하시고 좀 놀기를 좋아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러셨는데 민요를 참 잘하셨거든요. 노래를 잘하셨는데 자기가 찬송가는 잘 못하더라도 민요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보내셨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심플해요.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아멘. 끝이에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시던 분이 이 천국이 딱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는요 너무 간단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걸 민요에다가 이제 붙이셔서 저한테 이제 보내셨는데 저는 정말 감격이 됐어요. 저는 아버님 같이 못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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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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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거예요. 네, 아멘. 이게 찬송이 아니라서 박수 칠 건 없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 믿으신다고 그러시더니 천국이 믿어지니까 완전히 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집사님이세요. 네. 저희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희 아들도 전도사입니다. 큰아들도. 네. 천국이 믿어지면, 구원의 가치가 믿어지면, 알아지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아멘. 죽어도 천국이에요. 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늘어나는 건 순전히 배짱밖에 없더라고요. 죽어도 천국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변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속사람이, 가치관이.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 이거 알겠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뭐예요?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라. 마음. 여기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받을 수 있다. 이 마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냐. 여러분 사실 그러거든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생각, 이해, 지능, 의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마음을 뭘로 말할 수 있을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이 가치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천국의 가치관이잖아. 예수의 가치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받으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새 사회적인 스펙, 네, 학문, 네,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자기의 가치관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가치관이 바뀌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고상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뭐 그냥 이야기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게 가치관의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수년 전에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에서 크리스찬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여러분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의 조건이 뭐냐? 이런 거. 성공이라고 하는 측정하는 측정이 뭐냐?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결혼도 똑같습니다. 불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뭐 학벌, 뭐 인물, 뭐 돈,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믿음이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공의 잣대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가지만은 그 마음의 가치관, 그 삶을 진짜 살게 하는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는 여러분들의 가치관대로 삽니다. 돈보다 믿음이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실제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도 양보하고 돈을 따라 삽니다. 에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돼. 돈 먼저 기반부터 잡아야 돼.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의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면은요, 그 가치관 위에 아무리 어떤 믿음의 어떤 걸 쌓아놔도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우리 하시는 분들을 신방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해요. 아이,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뭐 오른쪽 밤 때리면 뭐 왼쪽 밤 때리면 오른쪽 봐도 돌려대라, 뭐 이런 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비즈니스 세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속이기도 하고요, 뭐 엎어치기도 하고요, 상대방하고 뭐 거짓말도 좀 하고요. 이래야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안 돼요. 성경대로 하다가는요, 쫄딱 망하기 십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변해요. 교회에 와서 직분은 받지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비즈니스 그대로 해요. 가치관이 그대로인 거예요. 붕어빵은 똑같이 붕어빵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네, 틀이 붕어빵 틀이잖아요. 또 제가 질문할게요. 국화빵은 항상 국화빵 나오죠? 왜 그래요? 틀이 국화빵,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틀이 국화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안 바꾸면 계속 국화빵, 그 기계를 국화빵만 찍어내요. 붕어빵은 붕어빵만 나와요.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기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틀을 깨셔야 돼요.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 이거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고상한 말로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my wife가 아니라요. 자기 부인. deny yourself. 네. 어떤 분은 또 자기 부인 그러니까 my wife라고. 자기 부인.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 위에, 내 철학 위에 주님을 위에다 모시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죽고, 아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를 종교적인 걸 얹혀놔봐야 아무래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20개를 믿어도 안 돼요. 이번에 네팔 갔더니 3억 3천 개의 신이 있어도 안 변해요. 신이 다 있으면 뭐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재앙의 결과가 뭐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 가치관의 결과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고생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들의 마음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 그 결과로서 그들이 그런 벌을 받는 것이다. 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의 생각서부터 우리 안의 가치관을 확 깨고요, 바꿔버리는 결단과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늘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방법들은 여전히 애굽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애굽이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꾼이 와서 10명이 반대하니까 모세를 돌로 치고 군대 장관을 새로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세상에.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틈만 나면 그래요. 틈만 나면.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일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이 노력하면 잘 살았어요. 그 물로 발을 밟아가지고 수로를 만들면 물이 들어오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노력만 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사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럼 광야는요, 가나안은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천수답이 많습니다. 고원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씨를 심어놨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애굽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가 있고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가 축복의 담비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4개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트로 준비했어요.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 세트를 다 들으셔야 돼요. 다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럼 광야는요, 아무리 내가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나 가나안은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아멘? 애굽에서는 힘만 세면 이겼어요. 그러나 광야나 가나안은 힘이 아무리 세고 숫자가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도 힘으로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7번 돌아라. 그게 무너졌어요. 아이성, 그렇게 작은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아이성은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나안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스틸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고 실패하고 늘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왜 안 돼요? 왜 안 풀려요? 그래요. 여러분의 방법이 잘못되면요, 안 돼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도 미국의 삶을 살려면 미국 방법으로, 미국식으로 빨리 변화돼야 되죠. 그죠? 미국 오래 사신 분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늘 한국식으로 살려고 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고생 정말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깨달으시더라고. 네. 제가 그 이민 올 때는, 여러분 지금도 그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양교육이라는 거 받고 오셨어요? 소양교육? 미국 이민 올 때. 오래전에 그랬죠. 저도 이제 30 몇 년 됐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소양교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양교육 하시는 그 강사가 하시는 분이 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발 부탁한다고, 미국에 가면 교통수행에 걸리면
면허증과 함께 20불짜리나 50불짜리 주지 말라고, 한국처럼. 그때는요, 우리 한국에 교통순경에 걸리면 항상 운전면허증에다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끼워줬거든요. 그러면 네, 그것만 빼고 이제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소양교육 하시는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몇 번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몇 번. 하지 마라. 거기 가면 안 된다. 미국은 안 통한다. 그렇게 해도.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LA 갔는데, LA 그 로컬 신문에, 그 한국 그 신문에, 로컬 신문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 교통순경에 걸렸는데 50불짜리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그 교통순경에 줘가지고 교통 티켓 플러스 뇌물죄 걸렸어요. 몇 년 전에 그러시다가 몇 년 전에. 제가 달라스 있을 때 우리 최승호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달라스 공항 안에 그 상점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 담당자에게 2만 불 뇌물을 줘가지고 걸렸어요. 또 걸렸어요. 그래서 또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랬느냐? 이 사람 또 말이 걸작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또. 이야, 아니 자기만 망신당하면 됐지 왜 또 우리나라까지 망신당하게.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까지 망신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 미국식의 미국 법을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도 한국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그렇죠? 근데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 답답한 게 있어. 또 한 가지 있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답답해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죠? 천국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모습으로 자꾸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라 그랬으면 믿음으로 좀 안 맞아도 가나안에 맞으면 애굽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천국의 방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옛날 경험이 어떻대나 뭐 지식이 어떻대나 제가 보면 너무 답답해요. 미국에 와서 한국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유머가 있잖아요. 영어도 한국식으로 하면은요 정말 우습습니다. 어떤 어떤 한국 분이 교통순경에 걸려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Look at me once more. 네. 한 번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교통순경도 걸작이에요. 한국말을 좀 알았던 분이에요. 그걸 알아채리고는 국물도 없다. No soup 그랬어요. No soup. 또 이걸 또 알아들었어 이분이. 아 국물도 없다는 뜻이구나. 이게 아유 그럼 너 두고 보자. See you later 그랬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통하기는 통했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식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 아니에요. 예수 스타일로 바꾸셔야 돼. 크리스찬 스타일로. 강남 스타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안 믿으려면 몰라면요. 정말 믿으려면 저는 그래요. 안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마라. 근데 정말 믿으려면 정말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답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마련해 주셨어요. 가나안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요셉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빼고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아직도 애굽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해서, 천국의 가치관이 변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은요,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시더라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안 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 안 하고 있다고 야단치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막 자꾸 인용해 먹어요, 그냥. 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변화를 받으라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는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안 돼. 자꾸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안 돼요, 저 집사님 안 돼요, 자꾸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믿음의 약속으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처음서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그냥 미리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변덕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란에까지 와서도 아버지까지 오고 롯까지 데리고 오고 조카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깨달았으면 또 거기는 놔두고 와야죠. 또 롯도 여기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너 혼자 가라고 그랬는데,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비를 떠나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가뭄 드니까 아예 그 믿음으로 갔으면 가나안에 죽든 살든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뭄 든다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또 쪼로록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험하니까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였잖아요. 참, 난 그런 거 보면은요, 진짜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최 목사님?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남자라면 죽더라도 와이프를 무슨, 이거 정말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아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사실 광야로 도망했던 이 겁쟁이 모세도 보시면 40년 동안이나 숨어 있잖아요. 40년 동안 부르셔가지고 또 가라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둔해서 안 되고 뭐가 어째서 안 되고 또 그렇게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거짓말쟁이 야곱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 가운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네,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손양원 목사님이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면 3번 놀란대요. 3번. 첫째로는 그가 설교하러 나타나면 키가 너무 작아서 설교다리 가려서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키 작은 분들은 흔히 말하기를 역사상 위대한 이분은 다 키가 작았다 그럽니다. 나폴레옹, 등소평, 박정희, 손양원 목사님도 키가 작았고, 극동방송 지금 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도 키가 작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이야기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강대상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에 우선 놀라고, 두 번째는 키는 작은데 목소리는 또 엄청 우렁차는 거에 또 놀란대요. 네. 세 번째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란대요. 은혜로운. 네. 손양원 목사님의 에피소드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이 이제 강사로 초빙받아서 가면, 옛날에는 막 사진 같은 게 없었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마중을 나오면, 워낙 이분이 초라하게 생기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설사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시랴 그렇게 첫 번째 알아보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에 와 있고 그 문을 받는 분은 한참 찾다가 나중에 와보면 거기 와 계신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대요. 어쨌거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초라하지만 그분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치는 대로 살도록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어쩌다가 클리브랜드 여기까지 오신 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21세기 이 시간에 살게 하시고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이곳에 살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나이가 많다고 변명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그 나이 때는요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모세는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인도했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괴테는요 80세에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나이, 어떤 분도 능력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한계에 갇혀 사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부르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한 어떤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갇혀놓지 마시고, 내 믿음의 한계를 여러분 한계 안에 갇혀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서 침대에서 자는데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침대 밑에 꼭 뭐가 있는 것 같고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침대 밑에서 자면 침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신병원에서 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치료를 받고 1년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어느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들었어요. 그래가 10분 만에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그 집에 가가지고 침대 다리를 확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침대 다리가 없으니까 침대 밑에 없고 밑에 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우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10분 만에 고쳤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가 되새기면서 그거 안에 웅크려져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뭐 하자 그러면 안 돼, 그래요. 뭔가 좀 교회에서 시키면 다 안 한대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확 잘라버리세요. 안 된다고 하는 거 잘라버리세요. 근심과 걱정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량을 만배나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21세기에 정말 클리브랜드 중앙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거듭난다.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받는 우리 크레브랜드 중앙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오셨지만 때때로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또 뭐 이제 지금까지 몇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뭐 또 그렇게 그냥 끝내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살아온 경험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시간 한번 좀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집사님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변화돼서 제가 먼저 한 사람이라도 변화의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초석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